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24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자, 지난주까지는 5주에 걸쳐 더러움에 대해 상고를 해봤고요. 계속 이어서 오늘은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따라합시다. 내버려 두사. 영어로 give up, 포기하다, 내버리다, 끊다, 그만두다, 죽은 것으로 생각하고 단념한다든지 포기하는. 자, 세상에서도 보면 자식이지만 또는 제자지만 사람이 안 될 것 같은 못된 사람은 부모나 선생이 포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까? 네. 자, 하나님이 포기하셨다, 하나님이 내버리셨다 하는 것은 구원을 이루는 성도를 위해 비구원적으로 이용물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특히나 인격을 가진 사람은 그 무슨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의 대치리권 밖으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다만 구원을 이루는 성도들의 이용물이 되는 제2 목적물이 된다는 거죠. 구원을 이루는 성도들이 제1 목적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제2 목적물. 이 의미가 뭐라고요? 내버려 두사.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인 우리는 누구는 구원을 잘 이루어 천국에 가서 나사로처럼 하나님 품에 안길 텐데, 나는 부자처럼 불 속에 들어가서 물 한 방울도 허락되지 않는 그런 꼴이 돼서야 되겠느냐, 그 말이죠. 자, 그래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오른손. 예, 우리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곧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하나님의 힘 있는 진리 통치, 구원 통치에 적극적으로 붙들려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힘 있는 진리 통치, 구원 통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어떤 손? 예, 오른손의 사역, 오른손에 붙들린 사람. 자, 그러니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히기 위해서는 인간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만 하면서 가만히 있으라, 그 소리입니까? 그러면 안 되고 자기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붙들어야 한다 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이 포기하셨다, 내버리셨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권, 하나님의 은총권, 하나님의 애정권, 하나님의 구원권, 하나님의 진리 치리권, 통치권 밖으로 나가 떨어진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제1 목적물, 주인공이 되는 게 아니라 주인공에서 들러리로, 엑스트라로, 제1 목적물에서 제2 목적물로 나가 떨어진 것. 하나님의 보호, 구원, 애정권 그 라인 밖으로 떨어져 나간 것.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으니, 최성아, 어떻게 됐어? 하나님이 거니시는 에덴 동산 그 밖으로 쫓겨났습니까? 극골 당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본문의 내버려 두사. 하나님의 애정권, 진리 통치권, 치리권 밖으로 쫓겨났다는 거. 자, 에덴 동산이 천국입니까? 세상입니까? 신령계예요, 물질계예요? 에덴 동산이. 예, 물질계요, 세상이죠. 자, 그래서 그 창세기 2장 3장의 그 에덴 동산의 사건을 6,000년 전의 사건으로만 보면 안 되고 그 사건을 기록해서 현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에덴 동산은 바로 지금의 현재 현실을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 현실에서 하나님의 진리 생명과를 적극적으로 따먹어야 하는데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제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어 버리면 현재 현실에서 하나님의 애정권 밖으로 진리 치리권 밖으로 쫓겨난다는 거. 그러면 제 아무리 용을 쓰고 종교 생활에 힘을 써도 뭐는 안 되는 거예요? 예, 구원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이 없어요. 자기 삶이 구원이 안 돼. 이를 구원, 성화 구원, 성장 구원이 안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천국 준비는 하나도 안 된다 그 소리죠. 오늘날 이런 식으로 신앙하는 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 마음대로, 제 나름대로, 자기식으로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이런 건방진 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 하나님을 믿으려면 어떻게 믿어야 하는 겁니까? 성경을 바르게 깨달아 진리이치 생명이치대로 곧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진리의 뜻대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까? 분명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법, 생명법을 떠난 속에서 제 식으로, 제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겠다는 자들이 태반이라. 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 진리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종교 생활하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라. 그러면 그런 자들은 진리를 통해 복음을 듣고 철저하게 깨닫고 돌이키는 회개가 되기 전까지는 구원을 잘 이루는 사람들의 이용물로 살다가 가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바로 뭐라고요? 그런 의미가 내버려 두사. 하나님의 은혜권, 애정권, 진리 치리권, 통치권, 그 구원권 밖으로 쫓겨난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으로 이미 하나님의 진리 치리권, 애정권 그 밖으로 쫓겨났는데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일에는 별 문제가 없으니 쫓겨난 줄도 모르고 종교 생활하는 자들이 부지기수일 거라. 사실 성경 안에 감추인 복음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1대1로 만나지 못하고 종교 생활한다면 바로 그런 상태가 그건데 이러한 이치를 아마 잘 모를 겁니다. 성도님들은 사는 위주가 무슨 위주입니까? 먹고 사는 위주입니까? 올바른 말씀 위주입니까?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돈벌이 위주입니까? 생활은 쪼들려도 옳은 진리 중심입니까?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그 배후가 어둠의 세상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떠난 속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면
그래도 누가 됐든 상관없고 어떤 법으로든 상관없고 그저 당장 내 손에 돈을 많이 쥐어주는 쪽이 선이고 의입니까? 아니면 당장은 손해를 보고 잘 먹고 잘 살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올곧은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중심으로 오직 구원 중심으로 나가고 계시는 겁니까? 당장 나에게 무엇이 더 크게 다가오는지, 옳은 말씀을 통한 구원 중심, 구원 목적인지, 아니면 당장 내 배를 불려줄 돈, 물질, 생활이 더 크게 다가오는지. 개나 돼지는 당장 먹고 사는 것 위주죠. 이성을 가진 사람은 올바른 신념과 가치를 위해 살아갑니까? 그렇게 살면 당장은 먹고 살기 힘들어져도 그 말이에요. 그게 인격자죠? 우리는 이성 없는 짐승이 되면 안 됩니다. 자기의 수준과 질적인 차원을 하늘나라 차원으로 올려야 합니다. 주님의 천국 복음은 그런 생명력, 창조력, 활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믿는 효력과 목적을 전부 물질, 세상, 땅으로 처박아서 생활이 잘 되면 감사하고 생활이 안 되면 원망, 불평한다면 주님의 엄청난 생명의 말씀, 산상순을 듣고 깨닫게 하는 그 가치와 효력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껏 생명의 양식을 먹어놓고 사망운동을 위해 힘을 쓰면 되겠습니까? 기껏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을 먹어놓고 산 아래에서 세상에서 힘을 쓰면 되겠습니까? 영을 살리는 귀한 말씀을 먹어놓고 육신을 위해 살고자 하면 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수 은총으로 베푸시는 진리의 말씀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참고 참다가 방관하시거나 포기하시거나 내버려두는 신앙으로 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다면 정말로 저주예요. 그런데 진리의 말씀을 먹으면서도 여전히 세상 목적, 그 위주, 그 재미 목적으로 살아가고자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은 그 자기에게 머지않았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면 이는 죽이기로 작정하셨다고 봐도 됩니다. 그 회초리도 누구한테 되는 거예요? 고칠 희망이 있는 사람한테, 사랑하는 자녀한테 되는 거지. 내버려 뒀다는 거는 이건 아예 방관, 방임. 자, 구약 성경에 보면 누가 그랬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제사를 짓밟아 버렸습니까? 백성들이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에 바쳐진 제물을 하나님께 먼저 제사 드리고 해야 될 그 제물을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갈고리로 찍어다가 맛있는 부분을 그냥 먹고 그랬습니까? 이 말이 됩니까 이게? 성전에서 또 간음하고? 그래서 엘리 제사장 아버지가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죠? 그걸 성경이 뭐라고 기록을 했죠? 이는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죽이기로 작정된 사람은 이 옳은 말을 해도 그 권면을 듣질 않아요. 회개를 안 해, 돌이키질 않아요.
계속 자기 그냥 못된 주관성으로 나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옳은 교훈을 듣고도 말을 안 듣는다면, 고치지 않는다면, 옳은 교훈을 적극적으로 붙잡고 회개치 않는다면 이는 하나님이 죽이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 무섭죠?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는다 해서 구약의 홈리와 비나스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이 당장 막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그 즉시요 즉각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적인 심판은 그 즉시로 들어가요. 그 즉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통치권, 애정권 밖으로 떠밀려지면 지금 현재 현세에서 지옥 맛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남이 모르는 자기만 겪는 소갈이, 남이 모르는 자기만 아는 마음의 고통, 남이 모르는 자기만 아는 그 아픔이 그 속에 분명히 있게 돼요. 하나님이 포기했다고 하면 하나님의 애정권, 치리권, 구원권 밖으로 나가 떨어졌기 때문에 죽는 것은 나중이고 지금 현재 현실에서 자기 심령 가운데서 지옥의 맛을 톡톡히 보게 된다는 것. 남이 모르는 고통, 소갈이. 그러니 그것을 어떻게 해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발버둥을 쳐봐도 자기가 진리 본질 안으로, 진리 본질을 붙잡고 적극적으로 회개하여 돌아오지 않는 이상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요. 진리 본질로 철저히 돌이키지 않는 이상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의 법도를 떠나 제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에 빠져버리면 전심으로 진리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말씀 안으로 쑥 들어와야겠는데 그러기는 자존심 상하고 또 그러기에는 세상에 떠벌려 놨던 일들이 아깝고 자꾸만 본전 생각이 나고 만약 그런다면 이건 아직 덜 맞았구나. 그래서 한다는 생각이 당장 그 위기를 모면코자 당장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을 피하고자 당장 하나님의 회초리를 더 심하게 얻어맞는 것을 피하고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척, 항복한 척을 하며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를 합니까? 이게 믿음 없는 불신자들의 전형적인 행태예요. 그게 뭐죠? 회개하는 척 하는 거죠. 겉으로. 또 마음에서 어느 정도 그런 것도 있긴 있어. 근데 전심이 아니야. 전심으로 돌이키고 진리 본질 안으로 쑥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자기 속에 그 중심은 그대로 놔두고 덜 맞으려고 회개하는 척, 돌아오는 척. 예를 들면 집에서 아버지가 나 때문에 화가 크게 나시면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서 온전한 마음으로 바르게 돌이키는 효자가 있는가 하면 당장 아버지한테 매맞지 않으려고 그 위기를 모면코자 납작 엎드려 있는 식, 조용히 방에 콕 그냥 조용하게 처박혀 있는 식. 그 속마음은 아버지의 화가 조금만 누그러지기라도 하면 언제든지 다시 세상으로 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어리석은 성도들이여, 절대로 하나님을 기만하지 마시라. 하나님은 안 속으신다. 내 속을 훤히 꿰뚫어 보고 계신다. 그러니 조금이라도 어떤 방편을 통해서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셨다면 제발 잔머리 굴리지 말고 즉시 온전히 회개하고 진리 안으로, 말씀 안으로, 진리 통치권 안으로, 주님 안으로 쑥 들어오시라. 그게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자기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서 나름 바르게 한다고는 하는데, 그러면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복음 진리를 붙잡아야 합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진리는 붙잡지 않고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은 안 하고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해보려고,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럴수록 점점 더 수렁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수렁이나 늪에 빠지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빠져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히브리서인가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자, 그러면 그런 늪에 빠졌을 때 그 상태에서 구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최성아? 늪에 빠졌을 때 어떻게 빠져나가려고 더 막 움직이면 돼, 안 돼?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더 수렁 깊이 빠져들어갑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몸을 최대한 납작 엎드려서 몸을 쫙 펴가지고 딱 그냥 그 거기하고 그냥 완전히 그냥 하나로 붙어야 됩니까? 움직이면 자꾸 들어가니까. 그래서 외부로부터 구주의 손길을 기다려야 되죠.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못 나와요. 이치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지리권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어떻게 해보려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마치 수렁에 빠진 것과 같이 더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는 인간적인 수단 방편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진리의 말씀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고치고 그저 말씀의 인도만을 받아야 합니다. 자기의 의지를 말씀의 인도에 그저 붙들어 매여 말씀이 이끄는 대로 그저 순종만 하시라. 아멘.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요, 하나님의 회초리를 그나마 가장 적게 맞는 길이라. 성도님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고 정말로 주님만을 의지하세요. 정말 주님밖에는 자기의 기쁨이 없습니다. 예수님밖에는 자기에게 참된 희망이 없습니다. 예수님밖에는 자기의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상태에서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거죠? 자기가 뭘 놔버리니까? 복음 진리를 놔버리니까. 하나님의 옳은 말씀을 듣고도 듣기만 하고 순종치 않으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버림받은 상태에서 자기가 스스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점점 더 수렁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지옥 맛을 톡톡히 보죠. 나중에 지옥 가는 것은 그건 나중 문제고 현재 현실에서 지옥 맛을 본다 그 말이에요. 아마 이미 주변에서 많이 보셨을 거고,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통치권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께 버림이 돼가지고 그런 사람들 말이에요. 그리고 아마 자기도 이미 과거에 몇 번씩 경험을 했을 겁니다.
사고라든지 질병이라든지 갑자기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이 된다든지, 아무튼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로 인해서 그 심령에서 지옥 맛을 톡톡히 보는 것. 이게 어떻게 자기가 말씀 순종을 잘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멋대로 말씀의 인도를 어기고 제멋대로 나가니 그런 일들이 갑자기 예기치 못한 일들이 터지는 거예요. 믿음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욥과 같은 시련은 잘 안 주십니다. 끝까지 고집 부리고 돌아오는 척 하다가 다시 세상으로 나가거나 안 돌아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가인처럼 평생을 유리방황하면서 살다가 그렇게 고통 가운데 죽게 되는 겁니다. 가인이 불신자라고요? 믿는 사람이라니까요. 평생을 유리방황. 참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이죠. 그런 것을 성경에서도 보고 주변에서도 봤고 또 자기도 몇 번씩이나 경험을 했으면서도 왜 또 그렇게 어리석은 사망의 길로 자처해서 기어이 들어가고자 하느냐? 얼른 돌이켜서 새 생명의 기쁨 가운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천국 준비하며 진리길 생명길을 가야 할 자기인데 왜 자기라는 고귀한 존재의 가치를 왜 스스로 땅으로 시궁창으로 처박아 버리려고 하느냐? 결국 자기만 고통인 것을.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이야기가 나오죠. 집 나갔다 돌아온 둘째 아들 탕자와 집안에서 일 잘하고 있는 큰아들 탕자를 동시에 말씀을 드리자면 이 탕자 이야기를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다 알 겁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이 그 탕자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은 잘 생각을 못해요. 성경을 보면서 집 나간 탕자를 손가락질은 잘 하는데 자기가 탕자인 줄은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거죠. 왜? 교회 다니지, 11조 하지, 기도하고 성경도 보지. 그러니까 자기는 잘하는 줄 아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집에 있는 큰아들 탕자죠. 이 큰아들 탕자는 집안에서 어려서부터 행동, 충성, 활동, 봉사는 잘합니다. 예배 행위도 잘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의사성이 단일이 아니라 불일치야. 아무리 종교 생활을 해도 평생을 해도 사람이 그 속이 바꿔지질 않아.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으로 바꿔지지 않는 그게 바로 탕자인데 큰아들은 자기는 나름 어려서부터 열심히 하고 있으니 그걸 모르고 작은 아들은 아예 그런 데는 관심도 없고 늘 마음이 밖으로 그냥 계속 밖으로 도는 거죠. 자기 주관을 가지고 나도 독립하고 싶다. 그러나 그 독립하고 싶다는 말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되고 싶다. 전형적인 선악과 따먹은 사상이죠. 내가 왕노릇 하고 싶다. 에이, 아버지 밑에서 언제까지. 그죠? 그러나 아버지는 두 아들을 훤히 내려다보고 작은 아들이 집을 나간다고 재산을 달라고 할 때 그 타락을 허용하십니까? 왜? 이미 마음이 세상으로 콩밭으로 나가 있는 그 자식을 아무리 붙들고 두들고 바르게 해보려고 해봐야 사람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 그래? 그렇다면 네 뜻대로 한번 나가서 죽도록 개고생 한번 해봐라 하고 내보내시는 거죠. 그러나 하루빨리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날마다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집 떠나서 개고생하면서 아버지의 소중함을 알고 집안의 소중함을 알고 자기의 죄인됨을 발견하여 스스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큰 사랑을 받고 더 존귀해지고
부자 간의 애정의 수수관계가 더 진해집니까? 왜요? 집 나가서 누구의 마음을 깨달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으니까. 아버지와 의사가 하나가 되니까. 어떻게 해야?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돌아와야 그렇다고. 돌아와야. 인간에게는 자유성이 있고 또 인격의 세계에는 격차성이 있고 천국은 자기가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 공의의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지를 꺾지 않고 우리의 의지를 꺾고 강제로 하지 않으십니다. 누구에게는 강제로 은혜를 많이 받게 하고 누구에게는 강제로 은혜를 받고 싶어도 못 받게 한다면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뭘 주신 거예요? 의지의 자유를 주신 거죠. 자유성을 주신 거예요. 왜? 하늘나라는 격차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뭐 하지 못할지니라?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왜요? 자기가 심은 대로 선악간에 행한 대로 그대로 다 거두기 때문에. 그러니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자기를 방관하시거나 내버려 두시는 그런 자리까지 내려가지 말고 날마다 말씀의 인도, 복음의 인도에 그저 감사함으로 순종하시라. 아멘. 그것이 자기의 최고 복이요 영원한 존귀 영광을 준비하는 가장 지혜로운 첩경임을 깨닫고 순종하는, 말씀의 인도에 그저 순종하는 지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쳤습니다.